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에 대한 네 가지 그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집이지요. 9절에 집이 나오고 또 역시 9절에 밭이 나옵니다. 교회는 밭이다, 또 집이다. 그리고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건축자가 건축물을 지어 올리듯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성전이다, 교회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메타포예요. 교회를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지체로 설명됐다가 또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또 성전,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다. 또 집이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탄생한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으로서 먹이는 식구들, 그게 권속입니다.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또 새 예루살렘이다. 여러 가지 메타포를 써서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 이제 교회에 대한 표징들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다. 9절에 나오면 밭도 나오는데 집 없는 밭이 없잖아요. 이 밭이 누구 집의 밭이냐, 누구 집의 밭이냐 했을 때 그 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밭이라 집이라. 그 10절부터도 보게 되면 지혜로운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건물을 세우잖아요. 집은 성장해 나가는 곳이다.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들여서 세운 집을 가리켜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말씀처럼 집을 세워가고 또 성전을 세워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교회는 항상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는 교회에는 졸업장이 없어요. 졸업 예배 이런 게 없어요. 수료 예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졸업이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계속 수료하고 수료 예배 드리고 계속 장성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명한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교회죠. 교회는 교회인데 이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교회. 그리고 이런 교회가 잘못 가게 되면 이런 교회의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사탄의 회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교회라는 외형적인 틀만 갖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교회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주님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아주 치욕스러운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그렇게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 내추럴 맨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이란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숨만 붙어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식물일관처럼 숨만 붙어 있고, 그리고 영혼이 없는 사람. 영혼 없다 그러잖아요. 너의 말에 영혼이 하나도 없어. 설교를 하는데 영혼이 하나도 없어.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보면 다시 말하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사르키코스라는 말인데, 이게 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숨만 붙어 있는 사람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부정적으로 발전한 거죠. 본능대로 사는 사람,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랑하고 정욕에 빠져 있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으로는 성도인데 쾌락에 빠져 있고, 특별히 3장을 쭉 보게 되면은 물질의 탐욕, 돈에 빠져 있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 겉으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교인들,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본문 1절 말씀에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요.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성장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유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내면 아기가 아주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예수님의 군사는 못 됐다는 거예요. 장정은 되지 못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전쟁 나갈 때 칼을 뺄 만한 자들 돼 있잖아요. 칼을 뺄 만한 자들.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뺄 만한 자들이 이제 성인이어야 되거든요. 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는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계수에 넣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교회의 일원은 맞는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일꾼이나 그리스도의 군사는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주소였다. 어린 아이였다. 숨만 붙어 있고 마음에 욕심만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자연인이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젖병 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젖을 못 대고 어린 아이다. 성장을 하지 못한다. 처음에야 너희들이 귀여웠다, 사랑스러웠다, 옹알이 하는 거 귀여웠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5년, 6년이 지났으면 너희들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표현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지. 자꾸 아직까지 젖병 물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이끌려서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제 뭐 자기하고 업이 같은 내외를 만나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게 되잖아요. 뒤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세울 자금을 마련합시다. 생활비가 없으니까, 사례비가 없으니까 이제 벌어가면서 같이 충당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생활비도 보태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1년 반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떠났어요. 1년 반 동안. 그때가 이제 주후 50년에서 52년, 53년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주 29년 뭐 30년쯤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는 30년이니까 그 뒤로 20한 뭐 20년, 23년 정도 지난 시기인 거죠.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본문 2절에 나와요. 그 느낀 점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목회를 하는데 내가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 크더라는 거예요. 계속 젖만 달라는 거예요. 젖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만이죠. 우리 그냥 재밌게 놉시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주소였다는 겁니다. 저주로 먹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어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단단한 거, 사역을 가르칠 수 없고 교리를 가르칠 수 없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넓은 세계와 신앙의 도리 같은 거 못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막 들고 일하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장이 없더라.
그렇게 바울이 떠나고 이제 5년 정도,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주 57년이죠. 57년 봄에 에베소로 가게 되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늘 마음에 밟혀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들도 생각했겠지만,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소문이 이제 자자했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고린도 교회 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 거예요. 그 멀리서도 들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파벌이 일어나고 은사주의자들이 막 와서 뭐 자기네끼리 막 안수기도 해주고 뭐 방언이다 그러고 뭐 영지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말시원이 판치고 다 기도만 하면 돼 그러고 순종 안 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총신에서 공부를 할 때 뭐 교수님 그래요. 총신이 제일 위험하다. 왜? 총신 전국에 있는 모든 귀신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상 가지고 그래서 소래교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막 나름대로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욕인지 방언인지 모를 정도로 뭐 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바로 배우라는 말이죠. 그죠? 바로 배워라. 바른 신학을 세워가라. 전국의 신들이 다 모였다. 이게 총신이래요.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 들어오고 뭐 서로 싸우고 파벌 일어나고 교회가 찢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듣는 거죠. 아하, 고린도 교회가 5년 전, 6년 전에도 이렇게 싸우더니 젖먹이더니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구나. 만성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구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의 사람이요 아직도 크지 못하고 있느냐. 부모의 마음인 거죠. 9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식구들. 그 15절 하반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 정말 젖병 안 뗄 거냐. 너희들의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진받은 자들이다. 커틀 안에서 겨우 이제 합격한 자들밖에 안 된다. 그게 성장이 없다는 책망인 거죠. 빨리 젖을 떼고 집을 지어라. 세워가라. 성장해가라. 그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정시와 확장에 너희들이 쓰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지금 젖병만 물고 있으면 되겠느냐. 아직까지 그러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젖을 떼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가? 첫째로 자랑을 멈추라는 거예요. 자랑을 멈추고 분별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자랑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거든요. 마음이 들뜨게 되거든요. 분별을 못해요. 고린도 교회는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는 작습니다. 작은데 매우 중요하고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이제 길쭉하고 작은데 동서는 이제 바다예요. 항구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인데 북쪽은 마게도냐고 그리고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라는 큰 지방. 근데 이 아가야가 지금은 그리스인데 그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행정구역이죠. 이 아가야의 서울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이제 대지는 작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고 항구 도시였고 그러니까 동서로는 배가 다녀야 되니까 그 항구들이 많은 거죠. 그 갱그레아 들어보셨어요? 갱그레아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이 갱그레아도 고린도의 항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항구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이 물건이 물 건너 왔어 그러잖아요. 물 건너 온 거야. 이게 뭐죠? 수입이라는 거잖아요. 명품들이라는 거잖아요. 물 건너 온 것들이 많아요. 물 건너 온 명품들, 뭐 이방신들, 사상들, 쾌락들, 놀이들, 화려함들 고린도로 다 들어온 거죠. 이게 장점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향락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물질과 쾌락에 고린도 교회가 취해버렸다 이 말인 거죠. 교회 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그 신학을 흐트리고 그 바울이 세웠던 또 아볼로가 사역했던 그 가르침들 설교들 다 비판하고
안에서 파벌을 일으키고. 고린도 교인들은 수준 있게 노는 거예요. 그냥 돈도 있고 놀 줄도 알고 명품들도 다 가지고 있고 학벌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누구랑 철학 대결을 해도 지지도 않고 성경도 많이 알고 아는 것도 많고 교양도 있죠. 막 서울말 쓰는 거예요. 저처럼 사투리 안 쓰고 그죠? 여러분 뭐 이러죠. 그죠? 막그 서울말 쓰면서 교양도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우리 교양 있어. 우리 놀 줄 알아. 우리 지혜 있어. 우리 성경 다 알아. 우리는 또 삶의 질이 높다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린도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왕성한 거예요. 그 지혜자가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 대부분 학벌이 좋고 다 박사인 거예요. 그냥 박사, 대학원 이상 그런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언변이 얼마나 능했습니까? 지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도 이제 바울이 또 이제 부담스러웠던 거죠. 아덴에서도 막 변증을 하잖아요. 구약의 어떤 교리를 쫙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대주제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도하느니라 예수가 어떻고 이러면서 계속 변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설교 준비하기가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고린도 사람들이 신학적인 지식도 있고 받은 은사들도 많고 복음을 많이 알면서도 복음의 내용을 알면서도 설명도 잘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랑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바울보다 나아. 우리 바울 없어도 돼. 자랑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교만해져서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쭉 나오면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을 지식으로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을 알고 평신도 중에서도 신학 서적 막 섭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그래요. 구원이 어디서 임하느냐? 신학교의 강단이 아니라 교회의 강대상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요. 말씀을 들음으로. 신학으로 학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 어디서 받아요? 신학교의 강단에서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강단에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이제 분별한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분별한다 이 말은 정밀하게 검사한다 이 말이에요.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잖아요. 쓰다 보면 바이러스도 들어오고. 바이러스 검사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빠른 검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정밀 검사가 있어요. 빠른 검사는 정밀 검사가 오래 걸리니까 뭐 빨리 그냥 대충 큰 것만 잡아냅시다. 그리고 시간도 금방 뭐 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정밀 검사하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다 잡아내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이 정밀 검사한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체질한다는 거죠. 체질. 굵은 가루들을 채를 쳐가지고 이제 고운 가루 만든다. 말씀을 들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분별이잖아요. 체질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가지고 가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피나도록 싸우고 삶 속에서 영적으로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젖먹이 어린아이들 분별력이 없잖아요. 애들이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애들이 예쁜 거 좋아하니까 그 뭐 치마를 좋아했대. 치마가 예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쁘니까 고운 색깔의 눈이 가고 애들 핑크 좋아하잖아요. 핑크. 그러니까 예쁜 거는 그냥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번쩍번쩍 빛나고 블링블링하고 예쁘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면, 예뻐 보이면, 그런 사상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면 다 교회 안으로 우리 교회도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다 끌어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이단이 판치고 파벌이 생기고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고 물욕주의,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아이들 자랑하잖아요. 뭐 하나 사면 자기만 있는 줄 알잖아요. 나 어디서 뭐 신발 샀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들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아이폰 샀다고 와 자랑하고, 그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대가들을 만나보세요. 대가들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뭐 이거 처녀작입니다. 그래요. 처녀작이에요. 못 모를 때 썼던 거예요. 그냥 아직 뭐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티가 너무 많아요. 타인들이 보기에는 탁월한 작품인데 대가들은 처녀작이에요. 아직 졸작이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나니까 경력이 쌓이고 보니까 알면 알수록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합니다. 다시 보니까 군더더기가 많습니다. 이 겸손인 거죠. 자랑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자기가 커본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요. 바울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잘난 척 많이 했는데 내가 어린아이의 일들이었다. 내가 이제 장성에서는 조금 깨닫고 난부터는 이제 어린아이들의 일을 내가 다 버렸다. 아는 척 하던 것들, 자랑하던 것들, 그걸 다 내가 버렸다. 자랑하는 것,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것은 아직도 젖병 물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젖병 물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랑을 멈춰야 분쟁도 끝이 나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 과시하는 거. 좋아 보인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분별할 때 교회는 세워져 간다,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기심이 문제예요. 시기심을 버리고 각자가 충성할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는 아볼로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아볼로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하니까 바울이 원조다. 옛날 바울 목사님이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아볼로가 더 탁월해.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해. 우리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다른 데 가보면 뭐 이제 다른 교회는 개밥, 뭐 초대교회는 개밥파니, 뭐 베드로파니, 뭐 바울파니, 뭐 그리스도파니, 계속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쟁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다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시험 들었다더라. 고린도 교회 그럼 다 아는 거죠. 화려한 도시니까, 화려한 교회니까 두 패로 나눠졌다더라. 그 바울파, 아볼로파, 그 총신이라더라, 그죠? 근데 5년 전에, 6년 전에 싸웠는데 아직까지 싸운다더라. 이게 전 소아시아 지역, 전 유럽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바울이 이 소문을 들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데, 이 철없는 교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 철없는 교인들아. 6절부터 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왜 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자기 자리에서 충성한 것밖에 없어. 누가 자라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야?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 나를, 바울을 주인 만들어? 아볼로를 주인 만들어? 너네들이 싸우고, 너네들이 찢어버리고, 너네들이 38선 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나라냐? 이 교회가 너희 집이냐?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3절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왜 싸우겠어요? 시기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별것 없어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 뭐냐면 피해의식입니다. 이 피해의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자기 열등한 존재.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 짤이. 이 교회가 예수님 피값으로 세운 곳이에요. 나는 예수님 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길리시고 돌보시는 권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내가 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런데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이 열등감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소리 높이고 뭐 똑똑한 점 판단하려고 그러고 모르는 사실 아는 것처럼 막 지적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뭐냐면 열등감에서 나온 피해의식, 시기심,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요, 이 사람이 시기에 사로잡히면요 추해집니다. 정말 추해져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도요 시기하는 순간 추해집니다. 사울 보세요. 누구보다 은사를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시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오게 되고 추한 인생 되잖아요. 궁중에서 야려하고 짐승 소리 내고. 판단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죠? 당신은 이게 그렇고 뭐. 근데 교회는 뭐로 세워지냐면요, 판단이 아니라 연단으로 세워져요. 그 교회 오면 불만이 많고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으면, 시기심이 불타면요 다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어. 교회 나오면 다 잘못했어. 목사도 잘못했고 장로도 잘못했고 직분자도 잘못했고 교회 뿌리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뭐 경상도 말로 절단 날 것 같고. 교회가 쉽게 무너집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쉽게 무너집니까? 주님의 교회가 쉽게 무너집니까? 그 기인 우천이란 말 있잖아요. 기나라 청년이 하늘 보고 하늘이 무너질까 이제 걱정한다고. 그 자기가 왜 걱정해요 그거를? 기인 우천, 기우라 그러잖아요. 그건 나의 기우였어. 기나라 청년이 하늘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다. 하늘 바라보고 있다. 주님의 교회가 왜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시기, 질투, 열등의식, 피해의식 가득 차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눈에 들보를 보아라. 연단으로 세워진다. 그 손가락과 판단의 잣대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말씀 앞에 너를 쳐다보아라.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기를 원합니다. 연단. 그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겨서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사탄과의 싸움.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잖아요. 골리앗한테 져줬습니까? 아니에요. 이겼습니다.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한테 져줬어요? 안 져줬어요. 영적인 세계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겼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 있어요. 져야 이기는 싸움. 다윗이 골리앗은 이겼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져주잖아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져주잖아요. 그죠? 져줍니다. 계속 져줘요. 근데 반면 사울 왕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죠. 이기려고. 다윗 쫓아다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 꾀에 자기 손에 죽잖아요. 다윗은 계속 져주다가 이기잖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사울, 두 사울들, 그죠?
이 바울도 사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넣으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잡으려고. 심지어 사도행전 5장 34절 같은 데 보면 그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도 그리스도인들 그냥 내버려 두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판단하자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스승의 조언도 바울이 무시를 하고 아닙니다. 나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계속 자기가 이기려고 그랬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오늘도 이겨야 돼요. 그러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혼쭐을 나잖아요.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 뒤로부터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져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박해를 하던 사람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져주는데, 내가 갇혔는데 져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승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나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덴에서 철학적으로도 내가 져줬다. 고린도 그 성도들한테도 내가 변증으로는 다 져줬다. 근데 십자가만은 양보 못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풍부에 차기도 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 져주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게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성함은 제가 거론하기 그렇고 김모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늘 하는 얘기,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뭐 자기는 이제 평생 동안 교회를 200개 세웠대요. 200개. 대단하잖아요. 나 200개 세웠어. 근데 이 목사님은 위임식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200개 세웠으니까 이 교회 세우고 잠깐 이렇게 뭐 좀 정리 좀 해주고는 또 가서 또 다른 데 세우고 또 그리고 또 다른 후배 목사님한테 주고 또 가서 세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200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이 목사님이 교회 세우실 때마다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매번 설교가 똑같아요. 전번에 했던 설교 또 하고 지난 교회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래서 그 설교를 또 잘하신대요. 그죠? 18번이니까 그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대요. 목사님은 설교가 몇 개세요? 그랬어요. 그 왜 물어? 그 뭐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한 20개 된다. 20개 정도 된다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 20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교회 세워놓고 한 20주간 정도 그죠? 한 반년 정도 목회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교회 세우고 또 반년 정도 목회하다가 그러니까 20번 설교하고 또 가서 또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200개 세웠다는 거예요. 설교를 또 했던 설교 계속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 교회 하나도 못 세우신 분이 있어요. 대신에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또 목회하십니다. 그러면 설교가 20편이 아니라 수백 편, 수천 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밭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능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 많이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분량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많이 세우면 경영한다고 교회를 무슨 경영을 해요. 교회 또 오랫동안 사역하면 또 장기 집권에 있어서 주님이 세운 거지.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여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밭에 가서 일하면은 전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콩을 털어도 그죠? 콩을 털어도 터는 사람 있고 뭐 또 받아서 운반하고 뭐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하잖아요. 고구마 심을 때도 분담 다 하고 감자 캘 때도 또 그죠? 캐는 사람 비닐에 손가락 뚫어 가지고 캐는 사람 있고 그거 또 통에 담아서 운반하는 사람 있고 그것도 선별하는 사람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은사대로
이 충성할 자리를 찾아라. 아마 추측 건데 이 바울보다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가 세련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약간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구변이 능한 사람처럼 나오지만 또 다른 성경에 가게 되면 말쟁이이기도 하지만 뭐 입이 또 둔한 자다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런 연약함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아볼로보다 교회를 또 많이 세웠잖아요. 또 아볼로는 맡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런 은사들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연단하고 져주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서간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터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 터가 예수님이니까 터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터 위에 말씀의 검으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뭐 터를 닦아두었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 말인데 그러면 바울이 터를 닦아뒀으니까 바울의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11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죠? 히브리서 말씀도 그 말이에요. 사람이 집을 지어도 그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집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전도시키고 교회를 세우게 하셔도 그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터는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터, 복음이 기초다. 예수가 기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터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기초를 닦아 놓았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가 출범을 했으면 기둥이 올라가고 건물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터만 계속 남아 있어요. 기초. 나 예수 믿어 천국 가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 터만 닦는 거예요. 터 닦고 잘 닦고. 그러니까 누가 보니까 이 터 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빌딩인지 우상인지 신전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내용이 안 올라가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오늘도 주님 오시면 나 천국만 가면 돼요. 5, 6년 동안 이런 상태를 머물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뭐 기초잖아요. 그죠? 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졸지 마세요. 주일 빼먹지 마세요. 11조 꼬박꼬박 하세요.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세요. 교회 가까운데 이사 가세요. 이게 맞는데 다 기초잖아요, 이거. 기초잖아요. 근데 이런 설교만 바울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 안 자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래도 장성한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다고요. 그 설교 목사님 좀 그 단단한 말씀 좀 해주세요. 맨날 교회 지각하지 말라는 설교만 하시고 11조 빼먹지 말라는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울도 그래요.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아직까지 젖먹이다. 내가 기초로만 계속 젖을 계속 먹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게 뭐냐면요. 먼저 믿은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계속 초보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새 생명도 탄생을 하잖아요. 그들에게도 털을 닦아줘야죠. 기초를 가르쳐야죠. 근데 이 역할을 장성해야 될 만한 사람한테는 이 기초만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단단한 식물을 먹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와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줘야 됩니다. 기초를 닦아줄 수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장성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보가 초보 못 가르쳐요. 그죠? 운전면허 딴 지 한 달 된 사람이 운전면허 딴 지 일주일 된 사람 가르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자기도 장성을 해야 기초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기초를 가르쳐야죠.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동안은 그 그리스도의 초보 터 이거를 계속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학교인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계속 확인하고 터 닦고 터 닦는 거예요.
부모들, 믿음의 부모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벌이하고 힘들죠. 힘들지만 부지런히 집에 가서 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가서 교회 안 좋은 얘기만 하고 막 교회 욕하고 그러면 초보도 안 되는 거예요. 초보도. 정작 교회에 와서는 단단한 식물 먹여서 자꾸 장성해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또 불평하지 마세요. 주일 잘 지키세요.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 봉사 좀 하세요. 땅 끝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도가 가져야 할 국가관은 뭔지, 지국가는 뭔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지리한 상황이 진행될 때 이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의 어떤 도리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젖만 먹고 있으니까. 먼저 믿은 자들과 자녀들, 그 부모들이 계속해서 초보를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 듣고 배우려는 그런 마음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세워져 가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전신갑주, 이거 애들 입을 수 있어요? 못 입어요. 훈련된 군인들만 입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무기가 나와요. 사탄의 나라의 무기, 하나님 나라의 무기. 사탄의 무기는 뭐예요? 화전이에요. 화전. 불화살, 도가살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 멀리서 불화살 쏘면 맞으면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산불이 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쏘아야 됩니다. 유혹을 쏘아야 되고 시기심을 쏘아야 되고 핍박을 쏘아야 되고 죽이겠다 협박 쏘아야 되고 우는 사자처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사탄의 나라의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무기는 뭐예요? 검이잖아요. 화살이 아니라 검이라고요.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찔러야 되는 거라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러니까 애초에 싸우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싸우는 방식이 달라요. 무기가 달라요. 사탄은 물질이 힘이라 그래요. 권력이 힘이라 그래요. 흔들고 거짓말하고 막 유혹을 던지면은 이게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 붙들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화전이 막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 이로써 사탄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고 방패 끝에 달려있는 그 가죽으로 화살에 붙은 그 불들 다 끄게 만들고 방패를 가지고 계속 칼 들고 전진해서 가까이 가서 사탄의 그 비수에 꽂아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장성하고 군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초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병 물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세요. 인사 딱 끝나자마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 인내를 만들어내 준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퍼펙트 이 말이에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완벽한 군인이 되어라. 시험을 통하여 기쁘게 여기고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말씀의 검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미장칼이 아니라 성령의 칼, 검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러잖아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의 아버지 헬라인이고 어머니 유대인이잖아요. 디모데는 헬라와 유대 문화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했을 때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헬라 도시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우스 신상 동상 세우잖아요. 그게 이제 터와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모습을 교회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제우스 동상을 만들 때 그냥 우상을 갖다 그냥 길바닥에 세우는 게 아니라 땅 위에다가 터를 닦잖아요. 그죠? 기초석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동상을 올린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제우스 신상의 터구나 이러지 않고 제우스 신상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터와 기둥이 하나인 거예요. 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 다 터가 있는 거예요. 터.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서 저기 제우스 상이구나.
자유의 여신상이구나, 에펠탑이구나 다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말씀으로 계속 세워져 가고 기둥이 세워져 가야 봤을 때 이 교회구나, 구원의 방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알아보는데 터만 계속 닦고 있으면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부지에 우리는 아니까 그렇지만 처음 서울에 있던 사람이 대구 처음 지나가면 저기 빈 폐허를 보고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뭐 짓는 곳이야 그래요. 우리는 아니까 교회인 줄 아는 거죠. 진리의 터와 기둥이니라. 이 터를,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중국 춘추전국 시대 때 초나라에 갈관자라는 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갈이란 말은 영적인 힘을 가진 새라는 뜻인데 산속에서 혼자 이제 돌을 닦다가 자기 이름 따서 갈관자라는 책을 썼어요. 총 3권이고 19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위대한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목받는 의원이 3명인데 그 중국 그 춘추전국 시대의 편작이라는 사람, 그리고 한나라 말기에 화타라는 사람, 그 우리나라의 허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편작, 화타, 허준. 근데 그 중에 편작이라는 사람은 좀 이제 죽은 사람도 살려낸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편작이 위나라 왕을 만났을 때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네 가족 사항이 어떻게 되냐 물었어요. 그 이제 제 위로 2명의 형이 있는데 다 의사입니다. 의원입니다. 근데 제 의술은 2 형님에 비하면 3발의 피입니다. 그랬어요. 그 왕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너보다 탁월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이, 그 큰형님은 사람을 척 보면 그 사람의 10년 뒤에 걸릴 병을 안대요. 그래서 10년 전에 미리 처방해 준대요. 그 효과를 모르는 거죠, 그죠? 둘째 형님도 환자 병이 초기 증상이 보이면 바로 고쳐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겠어요? 10년 전에 고쳐주고 초기에 고쳐주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환자가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가야 병명도 겨우 알고 겨우 부랴부랴해서 고쳐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격스러워하고 저한테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널리 알려서 제가 유명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 형님들이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큰형님 같은 분이잖아요. 미리 예비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이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좋은 것들 다 털을 다 닦아주신 거예요. 이 교회 미리 다 세워주셨잖아요. 70년 전에 다 닦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 줄 알고 내 교회인 마냥, 내가 세운 가정인 마냥, 내가 공로로 획득한 생명인 마냥, 내 자녀인 마냥 내가 집착하잖아요. 파벌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시련을 겪으면 또 원망하지.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나왔습니까? 그러다 건져주시면 그 약기운이 어느 정도 가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헌금 좀 하고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그러다가 그 약기운이 또 떨어지게 되면 또 원망하고 은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말처럼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져 가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겠습니까? 큰형님 같은 마음이 있어야죠. 준비할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하고 때가 되었으면 젖을 떼고 단단한 말씀도 받아들일 줄 알고 책망도 받을 줄 알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기하지 말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밭을 찾아서 충성할 수 있는 말씀의 검으로 단련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젖병을 우리가 물지 말고 젖을 떼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